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두 가지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드라마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에게 드라마를 보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은 미스터 션샤인. 이 조선이 굉장히 격동하는, 변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주권을 빼앗기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드라마에서 이제 션샤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 주권이 빼앗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요. 주권을 빼앗기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 가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고백하고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얼만큼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인생은 너무 막막하다.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길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건지 잘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진리가 되셨어요. 이걸 위해 살아야 될지 저걸 위해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죠.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일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어요.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속이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것인 것처럼 해놓고 예수님을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그리고 망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마귀는 또 하는 짓이 있습니다. 눌러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눌러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려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최고로 많이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명절 주간, 특히 이 공주는 백제문화재, 이 앞뒤로 해가지고요, 또 4월 초팔일 이런 앞뒤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대저 이방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 거랬는데 집안마다 귀신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귀신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방해해요. 참 미안하죠.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인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어두움을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속에 어두움이 있는 이 어두움을 꺾어야지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주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통로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고통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뭐가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아멘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본성이 살아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신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망의 법에 묶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사망의 법을 꺾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행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권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눌리지 말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회복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번 주간 친척들을 만나면서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느라고 눌리고 자식은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눌리고 이번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돈을 다 매겨놨더라고요. 돈을 다 매겨놓으면서 이런 말 하면 5만 원씩, 이런 말 하면 10만 원, 이런 말 하면 15만 원 돈을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장가 언제 갈 거냐? 그럼 하지 말아요. 취직 언제 갈 거냐? 그런 말 하지 말합니다. 명절 때. 청년들이 가족들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말 하니까 안 만난대. 안 간대요. 근데 공부한다면서 도서관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제사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나에게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먼저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사건이 계속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하고 고백하며 일어났습니다. 왜? 제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이 죄성이 나를 계속 어두움 가운데 끌고 갑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저는 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담아놓은 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성공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그 돈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자존심입니까? 그 자존심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가슴에 담겨있는 이 각인, 주인된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백제 문화재를 두고 기도합니까? 저 백제 문화재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축제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되는 겁니다. 공주가 여러분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다 해요. 제 공주에 산다 하면 다 뭐라 하냐면 공주 4대 바로 공주 4대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공주 4대 출신이래요. 또 이번에 누구 또 만났는데 또 공주 4대 출신이라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공주하면 교육도시입니다. 근데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공주 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둠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냥 놀러 오면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해야지 하면요, 사단이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강한 자를 결박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야 됩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나라가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여러분 일생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인생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어둠의 각인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 고백해야 됩니다. 쫓기도록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데 어둠이 떠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안 떠나갑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으면 어둠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예수 이름 불러야 떠나갑니다. 자,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시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예수 이름 잘 못 불러요. 고백 잘 못합니다. 선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놓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어둠의 나라가 꺾여버립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나라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면 됩니다. 여호와 영광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아니라 빛을 딱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빛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산업도 회복하실 거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거고, 사도행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도 하나님 붙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말씀 운동도 지속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거 응답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잡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고 가면 돼요. 우리는 이것저것 때문에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이 전도운동 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음을 심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심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펴시고 시편 1편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음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망합니다, 결국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를 봐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나버리가 다 죽었지 않냐, 멸망당했지 않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봐라. 사람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재앙을 만났지 않냐. 예수님이 쭉 설명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때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야금야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심지 않고 야금야금 내어줘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속국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냥 묵상하는 자라고 아니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달콤하고 1절 3절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을 너희는 가게 될 거야.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3절. 자, 말씀해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엇을 심으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못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각인된 것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가 안 좋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진짜 복음이 어느 날 톡 하고 나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어려웠을 때 이 복음의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이 심겨진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다른 걸 심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싸움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어떻게 심어낼 것인가. 말씀 붙잡고 함께 보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인을 바꾸고 나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인을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묵상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어질 때에 나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흘러 쑥 예배하고 지나가 버리면 10년 지나가도 안 바뀝니다. 머리만 들은 걸 말하면 머리는 커져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면서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제사 문화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강철을 가로막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위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